마틴 루터 킹 목사님 생일을 기념하는 날로 지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참 이 사회에서 위대한 일을 이루신 분이다 이렇게 보죠. 킹 목사가 1963년 워싱턴 대행진을 주도했습니다. 그 워싱턴 대행진 주도하면서 미국의 인권이 깊게 뿌리 박히게 되고 열려지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당시 이 워싱턴 대행진은 워싱턴 링컨 기념관 앞에서 진행이 시작이 됐는데, 그 행진하기 전에 그 마틴 루터 킹이 아주 유명한 연설을 했죠.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정말 무척이나 감동적인 연설이었습니다. 그는 이 연설에서 인종차별이 없는 세상, 인종 간의 화합이 이루어진 세상을 강조했습니다. 그가 그것을 연설 장소로 택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행진이 노예 해방을 선언한 링컨 대통령의 뜻과 부합하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고 하는 거죠. 노예 해방을 선언한 링컨 대통령, 그 뜻을 이루는 행진이다, 이런 의미에서 그 앞에서 연설을 했다 생각합니다. 링컨 대통령에게 하나의 소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링컨 대통령의 소원은 자신이 살았기에 세상이 나아졌다는 것이 확인될 때까지 사는 거다. 이게 링컨 대통령의 소원이었어요. 그 링컨 대통령의 소원을 이어받아서 마틴 루터 킹도 꿈이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인종차별이 없는 보다 나아진 세상을 꿈꾸면서 그 일을 주도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50년이 지난 2011년 8월에 US 투데이지와 갤럽이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핵심 질문은 과연 킹 목사가 꿈꿨던 것처럼 미국 내에서 인종차별은 철폐되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면은 인종에 따라 느끼는 미묘한 차별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백인 90%, 흑인 85%, 모든 인종의 대다수가 인종 간 차별은 확실히 줄어들었다고 하는 것에 동의를 했습니다. 한 사람이 50년 전에 품은 그 꿈이 50년 만에 이마만한 열매를 거둔 것입니다. 50년 전에 흑백 분리법이 있어서 흑백이 함께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느 곳에 갔든지 남이든 북이든 흑백이 함께 하면서 인종 간의 그 차별이 많이 희석되고 사라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의 소원은 자신이 살았기에 세상이 나아졌다는 것이 확인될 때까지 사는 것이다 했는데, 킹 목사의 탄생일, 사람들은 킹 목사가 살았기 때문에 세상이 그만큼 나아졌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34주년이 되는 그런 기념비적인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로 인해서, 우리 교회로 인해서 세상이 좀 더 나아지는 것을 꿈꾸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저 링컨 대통령이나 마틴 루터 킹처럼 그렇게 원대한 꿈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속한 이 커뮤니티가 좀 더 나아지는 그런 꿈이라도 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여러 성도님들로 인해서 바로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어느 한 사람의 삶이 지금보다 훨씬 나아지는 것을 꿈꾸시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누리시고 주시는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은총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잠언서 30장 7절 오늘 본문 말씀부터 읽으며 시작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아굴의시입니다. 아굴의 잠언인데 여기서 아굴은 내게 두 가지 일을 구하겠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겠는데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아굴에게는 두 가지 소원이 있었던 거예요. 이 두 가지 소원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하는데, 그 두 가지 소원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감동으로 우리들 마음에도 그 소원이 자리한다고 하면 저는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과 여러분들 커뮤니티와 교회가 좀 더 나아지는 일이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 소원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 그 소원으로 인해서 내 삶이 변화되고 이처럼 주변이 변화되고 좀 더 나아지는 세상을 꿈꿔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먼저 아굴이 소원했던 첫 번째 소원은 진실하게 살기였습니다.
진실하게 살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잠언서 30장 8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보십시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아굴은 헛된 것과 거짓말을 그에게서 멀리 하게 하옵소서. 다시 말해서 이 아굴은 진실하게 살기를 소망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의 소원이 무엇이고 그가 그 소원 앞에 얼마나 진실하게 살아왔는가에 달려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내가 이룬 백그라운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룬 어떤 지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각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의 소원이 과연 무엇이냐, 그리고 그 소원 앞에 얼마나 진실되게 살았는가에 달려 있다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진실한 삶인지는 머리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그 흐름 때문에 마음과 몸을 거기에 빼앗겨서 사실은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된 삶에 점점 물들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세상의 흐름을 거슬려서 진실하게 사는 것은 뭔가 손해를 보는 것 같아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진실하게 살아가질 못합니다. 그 마음 한켠으로는 석연치 않아 하면서도 우리는 세상의 그 허탄함, 거짓 속에서 파묻혀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아굴도 역시 그랬습니다. 아굴도요, 그런 허탄함과 거짓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굴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는 어찌 보면 우리보다 영적으로 더 어두운 시대가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시대에 허탄함과 거짓 속에 살아가고 있었던 이 아굴이 어느 날 그에게 지혜가 임했습니다. 주의 말씀 안에서 지혜가 임했습니다. 지혜가 임하면서 소원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들 마음 가운데 이런 거룩한 소원이 생기는 것은 세상의 지식을 쌓아서 될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서 그 말씀이 내게 지혜로 역사할 때 우리 마음에도 이와 같이 거룩한 소원이 이루어지게 됨을 믿습니다. 우린 연초가 되면 많은 소원을 갖고 주님께 기도하기도 합니다. 3가지 소원을 여러분 다 적어냈을 것입니다. 우리가 낸 그 소원 가운데 정말 거룩한 소원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다만 여러분 솔직히는 적어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소원은 세상의 지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는 그 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소원이 형성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허탄한 것과 거짓을 멀리하고 진실하게 사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진실하게 산다고 하는 것, 진실은 힘입니다. 사람이 진실하지 않고 불의하면 힘을 잃게 됩니다. 진실은 능력입니다. 이 진실한 삶이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 여러 성도님의 삶 가운데 소원이 된다고 하면 바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사회가, 우리가 속한 이 커뮤니티가 좀 더 나아지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솝 우화 중에 여우와 신포도라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지요? 여우 떼 중에 한 마리가 포도나무에 포도를 따려고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우는 숱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포도를 따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 여우가 하는 말이 뭐였어요? 다 아십니까? 저 포도는 신포도다. 그리고 돌아서 가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이루지 못한 일을 합리화하는 인간의 심리를 보여주는 우화가 바로 이 여우와 신포도 우화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해봤지만 되지 않으니까 돌아서면서 신포다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실패를 합리화한다고 하는 거예요. 또한 자신이 먹지 못할 것이라고 하면 남도 먹게 하지 못하는 이와 같은 악한 본성이 담겨있는 우화가 이 포도와 신포도 우화입니다. 어떤 글에서 이 우화를 아주 재미있게 각색한 것을 읽어보면서 마음이 많이 도전이 된 적이 있습니다. 한 무리의 여우떼가 포도나무에 포도를 따먹기 위해서 온갖 시도를 하며 애쓰고 있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재주 있는 한 마리 여우가 그 포도나무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포도를 손에 쥐었습니다. 갖은 고추 끝에 포도를 입에 넣고 이제 맛보고 스윗한 달콤한 맛을 기대했는데 아니, 그게 진짜 신포도였어요. 그러자 이 여우가 어떡합니까? 그 쉬다 말을 하지 못하고요, 밑에서 쳐다보는 다른 여우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 겁니다. 야, 맛있다, 정말 맛있다, 이렇게 달콤할 수 있을까?
왜 그 여우는 신 포도를 입에 잔뜩 머물고 시다 하지 못하고 달다고 했을까? 그 포도가 신 포도라고 하자고 하니 자신이 쏟아부었던 모든 노력이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그리고 그 포도의 맛을 아는 것은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대로 그냥 하고 내려와도 아무도 모르겠지 하고 신 포도를 달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그 여우의 말을 듣고 다른 한 여우가 정말로 애를 써서 거기에 올랐는데 그가 올라서 그 포도를 맛보니 진짜 신 거예요. 그런데 그 여우조차도 그 신 포도를 먹고 시다 하지 못하고 달다 하는 이야기, 각색된 이야기입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이게 인생이다. 이게 사람 사는 모습이구나. 이것이 진리 바깥에 있는, 진리가 없는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구나. 이 여우가 먹었던 그 열매는 세상 사람들이 최고 가치로 여기는 돈과 권력과 인기와 명예 등을 비유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것을 얻으려고 인생을 걸고 매어 달립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진리가 없는 사람들은 그것이야말로 내 삶을 행복하게 해줄 거다 해서 인생을 걸고 매어 달립니다. 그런데 가진 고생을 하고 그것을 손에 넣어보니 어떻습니까? 그 손에 넣어보니 첫맛은 단데 하나같이 끝맛이 쓰고 신 겁니다. 돈이 첫맛이 있습니다. 권력이 첫맛이 달콤합니다. 인기도 명예도 다 첫맛은 달콤합니다. 그러나 끝맛은 하나같이 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 포도를 먹고서도 달다고 말하는 것처럼 정말 진리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도 그것이나마 그들의 삶을 지키고 그들의 삶에 그래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잔뜩 쓰고 신 것을 먹으면서도 달다고 말하는 거예요. 한여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다 그럽니다.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다. 세상 사람들은 이 말을 주문처럼 외우고 있습니다. 그건 전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세상에 속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뭐니 해도 그래도 뭐니가 최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래도 그 뭐니가 최고일 수 있습니다. 진고래도 그래도 그것이 그들을 지켜주는 것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8장 11절 말씀 보십시오.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살고 있는 세상이 이런 세상이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재물을 그들의 견고한 성으로 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벽을 높이 쌓으려고 그들의 일생을 거기에다 투자하고 마는 것입니다. 에너지와 시간을 다 거기에다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재물이 견고한 성인가 하는 거예요. 정말 그 높은 성벽이 우리를 지켜주는가? 재물로 쌓아놓은 높은 성벽이 지금 나를 지켜주고 있는가? 우리 혹시 그 안에 갇혀서 고사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바로 이 재물로 섬기는 이 재물을 성벽을 쌓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되고 이웃과의 관계도 단절되고 모든 사람과 등지고 원수되고 이 재물의 벽을 쌓으면서 내가 그 안에 들어가면 난 안전하겠지, 이 안에서 나는 행복할 거야 하고 벽을 쌓아보지만 실제로 높은 벽을 쌓은 사람들 과연 그 안에서 행복한가? 그 안에서 그들은 정말 달콤한 포도를 먹듯이 인생의 달콤한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상의 재물을 견고한 성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 그 성벽을 높이 쌓는 이런 시도가 바로 그 여우가 신 포도를 먹기 위해서 올라가서 그 포도를 잡는 것과 유사하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재물의 벽만 높이 쌓는 것은 실제로 사는 길이 아니라 망하는 길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재물의 벽을 쌓아서 내가 그 안에 견고하게 머물겠지, 이거 아닙니다. 그 안에서 완전히 망하고 죽어간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만 진리를 알면 아굴도 바로 허탄하고 거짓된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라고 하는 그런 생각 가운데, 그런 사회성가에 살면서 거기에 물들어 있었어요. 그렇지만 아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 그에게 지혜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소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허탄함과 거짓을 버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진실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정말 무엇이 참되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분별하게 하는 그와 같은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도 정말로 참된 진실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더욱더 눈이 열려지고
그 진리로 인한 소원이 마음에 자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삶을 통하여서 내 삶이 좀 더 나아지고, 내 삶이 좀 더 나아짐을 통하여서 내 믿음의 공동체가 나아지고, 내 이웃에 있는 그 어떤 한 사람의 삶이 좀 더 나아지는 것을 바라보는 그런 삶이 우리의 소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한인총회에 참석했다가, 우리 한인연합감리교회 총회입니다. 그 워싱턴에 갔었는데 목사님들과 한번 한국 식당을 가서 식사를 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식당에 갔다가 웃지만은 못할 그야말로 기가 막힌 일을 하나 경험했습니다. 그때 워싱턴 감리교회를 담임하시는 지난번에 우리 지역의 연합부흥성에 인도하셨던 이승우 목사님이 함께 가셨습니다. 그 이승우 목사님이 제일 연장자시고 해서 또 식사를 대접하고 해서 식사 기도를 이제 하십니다. 목사님이 식사 기도를 하고 둘러선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아멘 했습니다. 근데 마침 그 곁에서 기도를 마치기를 기다리던 웨이트레스가 우리가 아멘하고 하답하자마자 우리에게 주문하는 거예요. 근데 약주는 뭘로 드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멘 했어요. 아멘 했는데 근데 약주는 뭘로 드시겠어요? 이게 여러분 그 상황에 맞는 것 같지 않잖아요? 약주는 뭘로 드시겠냐니. 우리가 여러분 목사의 일행이라고 하는 것을 몰라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한편 제가 그 개념 없는 질문을 들으면서 바로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삶을 반영하고 있는 건 아니냐. 그분은 그 사회에서 아마 오랜 동안 외출했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세상 사람들처럼 밥을 먹고는 술을 반주 삼아 노는 것을 많이 본 것이 틀림이 없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멘 소리를 듣고서도 술은 뭐로 드시겠어요? 그렇게 묻는 것이 아닌가. 술 마시는 것이 죄는 아니지만 한국 기독교 문화 가운데서는 우리가 좀 멀리 해야 될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은혜로운 것은 아닙니다. 선교를 방해하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을 멀리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거예요. 이 개념 없는 질문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보았고, 말씀을 따라 진실하게 살지 못하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그런 허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거기에 비춰져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진실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소원으로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중적인 삶이 아니에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로워져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동에 따라서 일어나는 소원을 가지고 진실하게 한번 살아보자. 진실하게 살아서 내 주변을 변화시키고 주변이 좀 더 나아지는 그런 세상을 보는 것이 올해 우리들의 꿈이 되었으면, 소원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거예요. 아굴의 이 소원 우리 마음에 새기길 원하고요. 두 번째 아굴이 가졌던 그 소원은 적당한 재물로 만족하기를 소원했습니다. 잠언서 30장 8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굴은 부 자체를 부정하진 않았지만 부자가 되는 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굴도 원래는 정말 부하게 되는 것을 원했습니다. 근데 아굴의 마음에 주의 말씀이 임하고 지혜가 임하면서 진실되게 사기를 꿈꿨고, 또 하나의 소원, 주께서 내가 죽기 전에 이것을 이루어 주옵소서 한 것이 적당한 재물에 만족하기를 소원으로 삼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적당한 재물로 만족하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소원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허탄함과 거짓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은 재물로 성벽을 쌓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굴도 그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적당한 재물로 사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죽기 전에 이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당한 재물로 만족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도 다 재물의 성벽을 높이 쌓으면서 그 안에 들어가고 싶은, 세상에 허탄하고 거짓된 그런 가치관에 따라서 살고 싶은 유혹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굴은 지금 이제 지혜가 임하면서 지혜롭게 살게 하옵시고 적당한 재물로 만족하게 하옵소서가 소원이 되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긴 설명하지 않아도 되지만 한번 읽어보면서 여러분 그 이유를 살펴봅니다. 잠언서 30장 9절입니다. 시작.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라. 많은 사람이 추구하는 그 부유함 속에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구하고 믿음의 공동체에 속하면서도 바로 그런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부자가 되고자 하는 것에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부자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먼저 거듭나고 주의 말씀 가운데 더욱더 부유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부요함만이 아니라 주의 말씀 안에서의 부요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꿈꾸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부자 되십시오. 그러나 부자만 여러분 꿈꾸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들어가서 역사하고 내 삶을 먼저 부유하게 하는 것을 경험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부자가 신실하게 사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부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동시에 나는 신실하다고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분이 계십니까? 그 사람은 너무나 축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신실하게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부자면서 신실한 것 정말 우리가 꿈꿀 만한 일이지만, 정말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은 부자면서 세상에 섞여 살아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가난하면서 주의 말씀에 다스리는 인생을 여러분 선택하며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이 소원이 돼야지 돼요. 정말로 적당한 예물에 만족할 수 있는 것 소원, 부자가 아니더라도 주님 안에 있는 삶이 우리의 소원이 되는 것이 좋겠다. 그러나 정말로 더 나은 것이 있다고 하면, 더 우리가 바라고 소망할 수 있겠다 하면 세상 일도 잘 되면서 이처럼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안에서 내 영혼이 잘 된다고 하면 그것처럼 좋은 것은 없겠다 하는 것입니다. 극심한 가난 좋지 않습니다. 사람을 범죄자로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난 때문에 범죄자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범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정을 하긴 하지만, 그러나 범죄는 범죄입니다. 장발잔 빵 하나 없어서 범죄했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사람이 배고프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난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굴의 마음에 일어난 소원이 이것이었던 거예요. 나로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부자가 되어서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면 그것은 화합니다. 너무나 가난해서 죄를 지으면 또 이것으로 인한 심판이 있으니 그것도 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굴의 마음에는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적당한 재물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소원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굴도 처음 사람들처럼 물질로 벽을 쌓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이처럼 지혜가 임하면서 그는 그 소원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적합한 예물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올릴 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이제 끝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바로 이 소원, 적당한 재물에 만족하는 이 소원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우리가 기도해야지 됩니다. 기도하는 것과 함께 우리 자신의 의지적 선택이 하나 필요한데, 그것은 뭐냐면 비교 의식을 버려야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교 의식을 가진 상태에서는 아무리 기도해도 이런 소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국 대학의 한 연구팀이 학생들을 상대로 비교 의식에 대한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연구팀은 물가가 동일하다고 하는 전제하에서 내가 5만 달러를 받고 상대가 2만 5천 달러를 받는 것과 내가 10만 달러를 받고 남이 20만 달러를 받는 것 가운데 어느 쪽을 택하겠느냐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근데 많은 수의 학생들이 무엇을 택했을까요? 아니, 물가가 같은 조건이라고 하면 5만 달러 받던 사람이 10만 달러 받으면 2배의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학생들이 그 택한 결과는 내가 5만 달러 받고 다른 사람이 2만 5천 달러 받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여러분,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비교 우위에 있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입증한 그런 설문조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의 씨앗은 이렇듯 상대적 비교 우위에 우리가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거기에서 바로 이 불행이 싹튼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상대적 비교 우위에 집착할 때 점점 더 불행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불행은요,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도 관계될 만큼 그런 큰 불행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일꾼 비유가 나옵니다. 그 포도원 일꾼 비유가 바로 이 비교 의식과 관련해서 이 비교, 상대적 비교 우위에 있으려고 하는 집착에 매달리는 사람이 어떤 죄를 지을 수 있는지 여기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1, 2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더라. 이 집주인이 어떻게 계약을 했어요?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계약을 했어요. 계약의 내용은 일당입니다. 시급이 아니라 일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 품꾼들이 몇 시간을 일했든지 상관없이 그가 일한 시간에 관계없이 그날 일했으면 그 일당을 지불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시급에 따라서 그 임금을 차등 지불했다고 하면은 이 주인이 계약을 파기한 것이 되는 거죠.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 된 거예요. 근데 일찍 와서 포도원 품꾼으로 일했던 사람들이 자기가 한 달란트 이 데나리온 받는데 그 늦게 왔던 사람들도 같은 데나리온을 받는 것을 보면서 마음의 부하가 일어났어요. 일찍 와서 일했던 그 사람들 노동시장에서 그냥 어슬렁대던 것을 그냥 주인이 나가서 데려다가 포도원 일꾼으로 삼은 거예요. 사실 원래 이 포도원 비유는요, 그 구원의 형평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찍 구원받았든지 늦게 구원받았든지 그 구원의 가치는 동일하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지만 상대적 비교 우위라고 하는 비교 의식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또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 일찍 왔던 그 사람들, 일찍 와서 노동시장에서 어슬렁대다가 주인이 그의 은혜를 베풀어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해서 한 데나리온을 벌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인에게 감사해야지 되잖아요. 일할 것이 없었는데 일자리를 줬으면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상대적 비교 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그들은 내는 이렇게 많이 일했는데 왜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저 사람도 같은 임금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뭔가 좀 비교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이 의식이 결국은 그 주인에게 대해서 참된 감사를 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마땅히 올려야 될 감사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가 마땅히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근본적으로 우리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살면서 여러분들이 삶의 질이 틀려지고 경계 여러 가지 형편이 달라지고 차등이 나고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는 원망하십니까? 구원에 대해서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런 것 가지고 원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가장 큰 선물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주인 앞에 무엇보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살면서 내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지고 몸에 질병이 오고 또 우리가 하던 일이 좀 막히고 하는 것, 그런 건 다 부가적인 일이에요. 근본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비교 의식, 상대적 부귀 의식에 사로잡히게 될 때 그런 근본적인 감사할 것을 다 잊어버리고 나중에 하나님도 원망하고 자기의 삶에 대해서 비관하고 절망하고 이렇게 빠져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일찍 와서 오랜 시간 품꾼으로 일했으면은 그래도 감사함으로 그 한 데나리온을 받으면서 인사하고 그렇게 표현하고 갔어야 되는데 이 비교 의식에 빠지면서 그들은 행복해야 될 그 순간에 행복 대신 불행을 그 마음 가운데 품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원망, 주인에 대한 원망, 함께 일했던 늦게 왔던 그 품꾼들에 대해서 미움, 이런 것이 일어나니까 한 데나리온을 들고도 기뻐할 수 없는 이런 상태로 빠졌다. 그래서 상대적 비교 우위에 사람이 집착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불행의 씨앗을 내가 품고 있는 것다. 그 삶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1월 6일에 참 기막힌 일이 일어났어요. 40대 가장이요, 자기 아내와 중학생 그리고 초등학생 두 딸을 목졸라 살해했습니다.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또 발생했어요. 우리 고국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그런데 그 살해 동기가 뭐냐면 삶에 희망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삶에 희망이 없다고 하며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내막을 알고 보니까 정말 납득이 우리 같은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는 2009년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했습니다. 사표를 던지고 나왔어요. 외국계 IT 기업이었다고 하는데 거기서 상무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동료들 사이에서는 그때까지만 해도 가장 앞서 나가는, 잘 나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몸담고 있던 직장에서 이제 동료들 제치고 상무까지 올라서 자랑하고 탄탄대로 나가던 그가 직장을 그만두면서부터 그의 삶이 급전직하 내리막길을 치닫게 됐습니다. 자신의 경력이면 어디든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사표를 던졌습니다. 근데 번번이 취업에 실패를 하는 것입니다. 오퍼가 들어오는 일자리는 눈높이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면서 생활비가 떨어졌어요. 2012년에 그는 생활비 충당을 위해서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5억을 대출받았습니다. 아파트 담보로 해서 5억을 받았다고 하면은 그 아파트가 얼마나 비싼 아파트인지 알겠죠? 강남에서도 비싼 아파트입니다. 시가로 11억이 나가는 아파트라고 합니다. 그 아파트를 대가로 해서 담보로 해서 5억을 대출받았는데 그 대출받은 이후에 2012년에 또 주식 투자를 하면서 지금 잃었어요. 그래서 생활비와 주식 투자로 3억 7천만 원을 날렸답니다. 그러니까 한 1억 3천이 남았잖아요. 시가 11억에 해당하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남은 자산만 해도 한 6, 7억은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희망이 없다고 하면서 가족을 다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을 시도했다가 붙잡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같은 사람들은 납득되지가 않잖아요. 아니 6, 7억 가지면은 마이애미 오라고 그래. 그거 팔아가지고 마이애미 오면요 집 사고 뭐 비즈니스 하나 열고 할 수 있잖아요. 아니 6, 7억이 작다고 그것 가지고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왜 그럽니까? 우리는 납득되지 않지만 서울 강남이라고 하는 그 특권층에 사는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런 일이 가능한 건 맞아요. 거기를 떠나기는 싫고 그 안에서 살자니 비교되고 자신의 삶이 실패자가 되는 거죠. 늘 탄탄대로 성공의 대로로 나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앞장서 나가던 사람인데 그 한 번의 내리막에 이렇게 빠져들면서 그는 자기 자신의 그 소유,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6, 7억만 있어도 우리는 자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6, 7억 아니라 한 3억만 있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도 만족하고 살 것 같은데 그런 돈을 갖고도 그런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그가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이 물질의 벽이 쫙 내려가니까 그것이 성벽이었는데 이 성벽이 쭉 내려가니까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 안에 살려고 하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이제 가능성이 없다, 다시 서생할 가능성이 없다, 그것 가지고 다시 시작해야 됐었는데 근데 그가 말씀 안에 있지 않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재물에 대해서 상대적 비교의식에 사로잡히게 될 때 우리는 이렇게 정말 상상도 못한 일들을 범하면서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허탄함과 거짓에 빠져서 진 것을 시다고 해야 되는데 진 것을 시다고 하지 못하고 달다고 하는 것, 그게 여러분 진리 안에 있지 않고 허탄함과 거짓 가운데 우리가 섞여 살아갈 때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진 것을 시다 하지 않고 달콤하다 하면서 오늘 우리도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라고 하면서 그 뭐니 쌓기에 지금 경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에 쌓여서 둘러싸여 있으면 내가 안전하겠지, 이것에 둘러싸여 있으면 내가 행복하겠지, 그 안에서 고사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없고 친구도 없고 자식도 없고 형제도 없고 물질 쌓는 그 벽 가운데 완전히 사로잡혀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죽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닌가. 이 일을 보면서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적당한 재물에 만족하기가 소원이 될 수 있겠구나. 정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말씀이 임하면 적당한 재물에 만족하는 것도 우리의 소원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세상에 허탄한 것에 거짓에 빠져 있어서는 절대로 이게 소원이 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아구리 소원으로 삼고 수천 년이 지나면서 우리에게 잠언으로 남긴 이 말씀을 오늘 듣는 우리들이 진실하게 사는 것과 적당한 재물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세상 사람들처럼 높이 쌓여진 물질의 성벽에 갇혀서 고사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소원을 이루면서 바로 여러분들 우리들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의 세상이 좀 더 나아지는 것,
진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한 사람이 영향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 사람의 삶도 진실하게 변해가고 그 사람도 물질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다스리면서 성장해 나가는 것을 바라보는 가운데 링컨 대통령이 소원했던 것처럼 또 마틴 루터가 소원했던 것처럼 창립 34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 여러 성도님들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그것이 소원이 되어서 진실하게 그리고 적당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삶으로 우리 삶이 변화되고 이웃을 변화시키는 삶을 꿈꾸며 나가는 2015년 이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개 숙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까?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도전이 되면 그냥 그치지 마십시오.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말씀을 시행하는 것을 뜻할 것입니다. 좀 더 진실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좀 더 진실해지고 주의 말씀이 있기에 우리가 욕심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 복을 주시면은 그것에 끌려갈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다스려서 그것이 성벽이 아니라 헐어서 주의 뜻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부요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이런 소원이 우리에게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